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CCC를 창설하셨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젊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깨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구석구석을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디 붉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에 세워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대한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24번째 시간인데 어느덧 요한복음 16장까지 왔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5절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는 근심이 생겨요. 그때 7절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헬퍼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깨닫게 해 주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냐면 그 핵심이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은 이거는 에베소서로 표현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 즉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심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활하는 순간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힘, 사탄의 힘은 그 힘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마지막 16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적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9절, 10절, 11절인데 9절 말씀만 풀리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모실까요? 오늘 9절을 붙들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9절이 풀리면 10절, 11절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9절을 중점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매우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불신이 되는 거죠. 불신. 그러니까는 죄와 불신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자만 띄우면 되는 거죠. 신이죠. 신이 뭡니까? 믿을 신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한다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언짢은 거죠.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그 외무부, 한국에서 외무부 직원이 이게 그 총영사관으로 이제 그 파견 온 겁니다. 그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왔는데 총영사관 소속이에요.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자녀들하고 아들, 딸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그런 겁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만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등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한다면 무엇을 훔쳤거나 누구를 뭐 때렸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다 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나쁜 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죄의 열매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요, 죄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I believe in Jesus 그러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죠.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뭐 공자라든지 마호메스라든지 석가라든지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랬다면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어느 지점에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지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초등학교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뭐 중고등학교 때가 될 수도 있고 대학 때가 될 수도 있고 이민 와가지고 이민 왔을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 바로 오늘 이때가 지금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바로 이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당연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여름마다 여름마다 흥분된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부에 들어가면 올라가면 또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또 기다리고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기도 했죠. 한 번은요, 수련회 기간 중에 한 친구가 제 눈앞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같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한탄강이었는데요, 물에 빠져서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앞에서 친구여 눈 좀 떠보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결국 우리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충격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동안 마음 아프게 지내는데요, 더욱 저를 괴롭게 한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 저 죽음이 나에게도 다가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극복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힘든 일이었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철학 기도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게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강사님을 따라서 기도 인도를 해주시는데, 따라서 기도하는데 마치 뭐 커다란 불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막 회개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개의 기도, 이 기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자로 태어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지옥 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천국을 향해서 그 갈아타는, 천국행을 향해서 갈아타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옥 가는 운명을 천국 가는 운명으로 일단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들, 그 다음에 일들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가는 이 일, 구원받는 이 일, 이것을 일단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서 영국, 유럽의 영국 런던에 간다고 합시다.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천국 그 출장을 간다든지 몇 날 며칠에 거기에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거죠.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들 뭐 옷을 준비한다든지 무슨 물품을 한다든지 뭐 화장품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티켓팅을 하지도 않아 놓고 물품을 준비하고 뭐 옷가지를 준비하고 뭐 쇼핑을 하고 하는 것,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 내 운명이 바뀌는 그 인생, 내가 목적지에 가면은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행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죽기 10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겠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예수님 그 오른편 강도가 뭐 죽기 몇 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나도 죽기 전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내 인생을 그렇게 도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죽음을 내가 이렇게 가늠해놓고 내가 10분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 답답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아예 내가 지금 지옥행 비행기에 타놓고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고 지옥 가는 비행기 안에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책 없는 거죠. 일단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부산에서 어느 할머니가 딸네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코노미석을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이코노미석을 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석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넓어요. 에이, 나는 여기 앉아서 가야겠다. 그리고 털썩 거기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저기 뒤에 앉으셔야 돼요. 뭐라카노, 나 그냥 여기 앉아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비즈니스맨 중년된 남자가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후다닥 하고서 뒷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할머니 부산 가시죠? 예, 여기 앉으면은 광주까지 갑니다. 부산 가시려면 저기 뒷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썰렁한 점 유머죠. 근데 이 중년의 남자가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유머는 틀린 거예요. 부산행을 타면 부산까지 가는 거고 광주행을 타면 광주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옮겨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행을 탔다면 지옥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탔다면 우리는 옮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천국행을 탔다면 천국행을 타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안 믿으면 어때, 나는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지옥행 비행기를 타놓고요,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뭐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도 깨끗이 치우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옮겨 탈 수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되겠죠. 뭐 비즈니스석으로, 퍼스트 클래스 1등석으로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편하게 앉으면서 지옥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비행기를 갈아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착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죄수가 되는 거죠. 착한 죄수가 되는 겁니다. 착한 죄수를 뭐라고 하냐면 모범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범수는 있을지언정 자유의 몸이 되지 않는 거죠. 죄를 지으면 거기에 걸맞는 형량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어기면은 벌칙금을 내잖아요. 여러분, 경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빈집에 들어가면 8만 원을 내야 된다 그래. 훔친 게 아니라 잘못했다 할지라도 빈집에 들어가면 8만 원.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들키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역시 8만 원. 노상방뇨 5만 원.
담배꽁초 버리면은 3만 원이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하이웨이에서 뭐 속도 위반인지 신호 위반인지 걸려가지고 딱지를 떼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제가 볼 때 돈이 없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싼 거 끊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끊어줬는데, 제가 그때 목회할 때입니다. 전도사 때요. 담배꽁초 버리다가 이제 걸린 그 딱지를 저한테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이 담배꽁초 버린 그 딱지를 제가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합당한 형량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믿지 않는 것 죄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형량을 받을까요? 뭐 8만 원 낼까요? 10만 원 낼까요? 3만 원 낼까요? 아니면 20만 원 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천인 공노할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사망이에요? 사형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차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차단이 되어버리니까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국 마지막에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면 사형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형수가 아무리 착해봐요, 아무리 착해도 그 안에서 모범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감옥에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영혼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비극 앞에서 한 줄기 구원의 소망이 비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찬란한 빛 한 줄기가 감옥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쌓는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딱히 있는 것인가요? 딱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영혼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탈출하는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나올 수 있다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게 된다면 내가 영혼의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죄 사슬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의 사슬로 묶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은 나를 묶고 있는 그 쇠 사슬이 다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내가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그 영적인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오려 그러는데, 그런데 사탄이 있어요. 공중곳을 잡은 자가 있어요. 이 마귀가 있어요. 그들이 붙드는 겁니다. 어딜 가. 그때 우리는 알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무도, 어떤 누구도 우리의 그 해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발 아래 밟으시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생명을 나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로 오는 거죠. 그래서 He is my Savior. 그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죠.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He is my Lord,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my Lord가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내 주인은 나야, 뭔가 예수님께서 나의 my Lord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셔서 나를 그냥 막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요, 예수님을 my Savior로 모셔놓고 예수님은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질문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my Lord,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폐가 있어요. 종이 동전이 있어요. 동전은 양면에 다 있습니다. 지폐 앞쪽에 정말로 아주 정교하게 잘 그린 진짜 그림이 있어요. 근데 뒤쪽에 보니까는 거기엔 블랭크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폐로서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로드, 이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패키지입니다. 이것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나의 구세주이지만 그는 나의 로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다음에, 확신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주님, 우리가 마이 로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주만 믿어요, 3분의 1만 믿어요,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만 믿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놀랍게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마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한때 살았던 그 예수로 믿는 겁니다. 민중의 해방자로 믿는 거예요. 어떤 미라클 메이커, 이렇게 나를 한번 병 살려주는 어떤 그런 메이커로 믿는 겁니다. 3분의 1만 믿어요.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게 해주면 좋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세이비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 다 동의어입니다. 세이비어로만 믿는 거죠. 3분의 1만 믿습니다.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이 로드만 믿어요. 나는 천국 지옥 상관이 없어, 그냥 나 병들면 병 고쳐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면 that's it, 돼. 그런 내 인생의 주인 양반이 필요해.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믿어도 안 되고 예수만 믿어도 안 되는 것이고 로드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교통사고, 이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사슴을 피하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정신을 깬 다음에 911을 눌러야 되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니까요, 뭘 눌러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119을 눌러야 되는지 911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9만 누른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911만 누르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911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감사하게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지만, 희미했었지만 오늘 희미한 그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확신 있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대보시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만 믿었어요, 내가 세이비어만 믿었어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지저스만 믿었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컨펌해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때도 참 많이 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불신의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장 급한 것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분들,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자로, my Lord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